같이 하겠습니다. 소문앞 광장의 부흥. 우리 삼창교회가 가을철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부흥성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흥이 오면 개인의 심령이 영원히 살아납니다. 우리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물론 육신도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부흥이 오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요즘 가정의 위기고 가정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이 살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흥이 오면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아납니다.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술집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위해업소, 퇴폐업소가 스스로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부흥이 시작되자 텅텅 비어있던 교회들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으로 셀 수 없는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 부흥이 영국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영국이 살아나고 전 세계로 퍼져서 세계의 부흥을 이루는 역사가 웨일즈의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국가가, 사회가,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 도부흥회가 열렸는데 당시 북한 전국에서 의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말씀을 듣는데 회개 영이 임했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그 평양 대부흥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고, 평양에 일어난 대부흥이 북한 전 지역으로, 서울로, 광주로, 목포로, 전국으로 번져서 그때 조선, 이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일제 탄압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은 1907년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개인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회복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아동부 예배 갔더니 이거 하더라고.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선지자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믿음 생활도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박국 선지자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지만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같이 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이 일어나면 다 회복됩니다. 개인의 영혼도 회복되고 문제 해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번 부흥성에도 수문학광장의 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수문학광장의 부흥은 모일 때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합니다. 부흥은 모일 때 일어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각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자기 성읍, 자기 고향, 자기 집에 살면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생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중요한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월 달에 지키는 3대 절기가 뭘까요? 7월달이면 지금 막 이때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우리 그 9월, 10월 이때입니다. 이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3대 절기를 지켰어요. 그 3대 절기가 뭐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나팔절은 7월 1일 날 지키는 절기인데 그날은 다 모여서 하루 종일 나팔을 봅니다. 그 의미는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팔절의 현대적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찾아오셔서 초림하셨어요. 그 초림하신 주님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 뭐가 울려 퍼질까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7월달에는요 나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달 10일에는 속죄일이었습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대속죄일. 그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속죄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드리고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그날을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은 안 지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을 기억하면서 하루쯤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무슨 절기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그 장막절 때는 집에서 안 있어요. 다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다 모여서 1년 동안 광야 생활 지켜주신 거, 또 추수하고 하시고 풍년 들고 양식 주시고 열매 주시고 곡식 주신 걸 감사하면서 7일 동안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즐겁게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이제 15일부터 7일 동안은 이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7월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 달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때, 이때도 7월 절기에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때 수문앞 광장이 제일 큰 광장이었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거기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부흥은 모일 때 일어났습니다. 아멘. 성경에 7대 부흥이 있습니다. 7대 부흥. 7대 부흥이 있는데 그 7대 부흥이 언제였죠? 그 전에 다 지금 나팔절도 그렇고 다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잊어버린 은사가 있어요. 그래도 또 제가 가르쳐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성경에 이 7대 부흥이 있는데 첫째가 미스바 부흥이고요. 미스바 부흥, 이 제일 먼저 부흥.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엘리야 부흥. 또 히스기야의 부흥. 요시야 왕 때 또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있고요. 오순절 마가다라 부흥이 있고 에베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시험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 7대 부흥, 성경에는 7대 부흥 때마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뭐냐면 항상 모일 때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모일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 모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여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말 들었잖아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왜 자꾸 모이라고 그러냐고 불만을 가진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목사님은 왜 자꾸 모이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바쁜 사람입니다. 그 청년에게 목사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사무실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오래전 얘기죠. 조개탄을 뗄 때였는데 화덕에서 활활 타고 있는 조개탄을 목사님 하나 꺼내가지고 양철동에 꺼내놨어요. 그랬더니 잘 타던 조개탄이 처음에는 그런 대로 탔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화력이 약해지더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꺼져버렸어요. 그 청년이 말 안 해도 그 모습을 보고 큰 교훈을 받았어요. 모여서 함께 있어야지 내가 살지. 떨어지면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불만 불평을 안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때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던 성도들도 보이는 것을 등한히 하고 성도 모임에 예배에 빠지면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믿음에 힘이 빠집니다.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히 죽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왜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모이기를 싫어하고 잘 안 모이고 모이기를 피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기독교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다 바쁩니다. 뭐 때문에 바쁜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바빠요. 바쁘다 바빠. 내가 제일 바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모이는 데 힘써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솔직히 한국교회에 모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국교회요, 잘못된 습관인데 모이기를 피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새벽기도 힘들 때 새벽에 누가 기도하냐고, 쟤네는 새벽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안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고요. 금요 철야기도, 금요일 무슨 철야기도를 하냐고, 철야기도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도 예배를 안 드려. 금요일도 속으로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예배가 서서히 알게 모르게 지금 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배가 있어도 모임이 있어도 안 모인다니까요. 이 잘못된 습관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서서히 힘을 잃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삼창교회는 서로 권해서, 서로 권면해서 모이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창교회가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였어요. 예배 때마다 잘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잘 안 모이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서로 권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모이는 힘쓰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장작불 붙일 때, 하나 붙일 때 불이 잘 붙을까요? 여러 개 모아놓고 불 붙일 때 불이 잘 붙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장작불, 여러분 장작 하나 붙이려고 하면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불도 붙지 않고 붙어도 화력이 약해요. 그런데 장작을 10개, 20개, 30개 많이 쌓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굉장히 빨리 붙어요. 그리고 화력도 세고 불이 잘 타고 힘이 있습니다. 네. 부흥도 그렇습니다. 적은 숫자, 몇 사람이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령 충만 받아도 힘도 약하고 큰 부흥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 받는 것도 쉽고 부흥도 크게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삼창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수문학 광장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모였듯이 삼창교회에 모이십시다. 모일 때 주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바쁜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편도 있겠지만 부흥하려면 일단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부흥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조정해야 돼요. 스케줄. 네.
나 그때 뭔 일 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요, 스케줄 조정할 수 있어요. 스케줄 조정하고요, 은혜 받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은 한번 열심히 모여보십시다.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흥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부흥에는 모일 때 있었습니다. 모일 때 부흥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한번 모여보십시오. 그래서 삼창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 심령도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도 부흥하고, 이 지역도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수문학 광장의 부흥은 사모할 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같이 합니다. 부흥은 사모할 때 일어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7월달에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그 사람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다 그랬어요? 광장에 모여서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 말씀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저 좀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에스라에서 보면 바벨론 꼴에 돌아온 그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이죠.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물론 방해 사건도 있었지만은 도중에 중단되기도 했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수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총독 느헤미야가 이 메데파사에서 편안하게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었거든요. 살 수 있는데 그 자리 버려두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이 중사모원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 수고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완건했습니다. 성전도 지어졌어요. 성벽 재건도 끝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도 재건이 되고 성벽도 완성이 됐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영적인 회복이 안 됐어요. 영적인 소생, 영적 부흥이 빠져 있어서 뭔가 겉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속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열망, 갈망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오라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대로 외모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게 돈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돈도 있고 직장도 직업도 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뭐가 좀 갖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부흥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만 갖고는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절대 만족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요? 어떤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 갈망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전에 부흥성회를 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지역에서 부흥한다면 막 사방에서 막 먹을 거 싸들고 반찬 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요, 시골에 있을 때 우리 마을이 있는데 저쪽에서 부흥한다 그래가지고 쌀 싸가지고 그 부흥성에 참석해서 끓여 먹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사모할 때 은혜를 갈망하고 가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부흥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 살아났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은혜를 사모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그때 뭘 잘 먹었겠어요. 그러면서도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때 영이 사니까 육신이 살고, 여러분,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모하는 영혼들이 별로 없어요. 육신적 것으로 만족하려가 봐. 돈 아무리 있어봤자 만족 없어요. 세상 명예 권세 그거요, 야곱의 우물가에 마셔도 목이 말라요. 진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한 사람이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앞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앞자리가 무슨 자리? 가운데 자리는? 뒤에는? 뒤숭숭한 자리. 하여튼 이 강사님 침이 튀기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 그러더라고요. 앞자리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첫 시간부터 하나님 이번에 나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막 매달려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언제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자기는 맹숭맹숭하고 은혜도 안 되고 사모하는데, 그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석했는데 마지막 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기어이 사모해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사모하는 사람, 주인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예수님 사랑을 입은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물론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사랑받아서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 여러분, 더 은혜를 받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을 더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만나면 다 됩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자꾸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목이 마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은혜를 사모하는, 정말 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그런 사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은혜를, 성령을 사모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영적 갈망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다 갖고 있고 갖추고 있고 여러분 누리고 살아도 영적으로 가난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강과 참된 축복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은혜를 사모하셔서 영적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 항상 사모할 때, 사모하는 영혼의 그런 시대에 그런 공동체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냉소주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냉담하게 찬바람 쌀쌀하게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만 손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 없어요. 현대인들은 이 피리부도 춤을 추지 않고요, 노래를 불러도 슬피 고글에도 울지 않는 반응 없는 시대, 냉담하고 냉소주의,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은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이번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수문학 강자의 부흥은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같이 합니다. 부흥은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말씀을 읽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할렐루야. 이때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한 일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같이 합니다. 말씀의 종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요, 궁창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그 38년 병, 여러분 이 38년 된 병이라면요, 이거는 너무 오래된 병이고 고질병이고 못 고치는 병이요, 이제 소망 없지요. 그런데 그 38년 병자를 말씀으로 고쳤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전부 다 귀인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기적 행하시고 무엇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짜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말씀 붙잡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예. 병고침도 있고 구원도 말씀으로 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갑니다. 말씀으로 병고침 받습니다.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이번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한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안 됐던 그런 문제,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흥을 앞두고 세 가지를 말씀. 모일 때 부흥됐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였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스케줄 조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 여러분 바쁜 일 있고요, 다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내 심령이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된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야 된다. 스케줄 다 조정하시고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죠. 갈급한 적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냉소주의 극복하셔야 돼요. 네. 두고 보자 뭐가 되겠나. 여러분 내일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나를 위한 집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모해서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강사님이 오셔서 이번에 좋은 강사님 오시거든요. 말씀 잘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삼창교회에서 귀한 강사님 목사님 모시고 천국잔치 심령 부흥회를 갔는데 열심히 모여보십시다. 여러분 바쁜 일 다 뒤로 하고요, 안된다 스케줄 마음만 있으면 조정하시고 모여야 부흥회, 그리고 사모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절대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 회복되고 살아나고 문제 해결받고 부흥합니다. 말씀 들으십시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과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번 부흥에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이 부흥하고 우리 민족이 부흥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